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이제 왕이 되고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묵상해 온 것들 조금 생각해 보면 10장에서는 왕국이 분열됐지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르호보암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애굽의 왕 시삭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과 그리고 그 신하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참 오래 참으시는 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만과 겸손의 길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왕이 버리니까, 왕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왕을 본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르호보암은 나라가 안정이 되자마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단순한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아주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때에 가장 많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교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정과 번영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정과 번영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약하고 우리보다 성품이 안 좋고 이래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병거 1200대, 그때 당시에 병거면은 오늘날 탱크와 같은 거지요. 기병 6만 명,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 앞에 이 유다 르호보암은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 실패해서 이런 일을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버린 교만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형통과 그리고 안정, 평안의 시기에 교만이 찾아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되고 잘 될 때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겸손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르호보암과 또 유다의 고관들에게 그들의 죄를 다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자, 이들이 끝까지 자기들의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심판이 완전히 거두어지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멸망의 길에서 회복의 길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보물들 다 뺏어갔고요. 금 방패들 다 빼앗아 갔습니다. 르호보암은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맡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자, 금은 사라졌지만 나라가 보존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르호보암처럼 그리고 그 방백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강성해집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자,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그 일생을 요약하면서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때때로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심판을 면하기는 했으나 르호보암 인생 전체를 결론 짓는 말씀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회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도,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도 어떨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는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통치가 불완전했고 유다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역대기 저자는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겸손했다가 다시 교만해지는 것 안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르호보암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르호보암이 교만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굳게 하지 않았다라는 아쉬운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인생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적인 회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찾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